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싸움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흔히 우리 영적 투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싸움이라. 투쟁이라 하면 조금 이렇게 살벌한 감이 들지만 사실 인생 자체가 투쟁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딱 나오는 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왕 하고 울면서 투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싸우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 가운데서 그가 자라며 그가 성인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투쟁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거듭난 순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투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과 또 바깥의 모든 환경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의 주위의 환경이 있습니다. 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를 잡아끕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옆에서 자꾸 우리를 잡아끄는 것을 봅니다. 또 나 자신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그거에 반대하고 대적하고 악한 것을 이 땅에 뿌리려고 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부딪혀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거기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못 세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방 민족과 다른 세력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적인 투쟁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겨야 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거라고 하는 것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다 악한 것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요소 다 우리가 극복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좋은 것입니까? 질병이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병 우리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이 되는 것이지 질병 그 자체는 악한 것이죠. 가난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모든 행복을 앗아가는 요소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겨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의 인격, 나 자신의 심령 속에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나의 죄성으로 인한 그런 불완전한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파괴하고 나와의 주위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합니다. 그런 것들과 내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가져가는 것이 강력한 영적 투쟁이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생 해도 다 못하는 그런 싸움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모든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 3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10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2년 전에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가 나라를 세운 그때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잠시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서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그 즉위하던 해에 큰 사면령을 발표해서 이 땅에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다 원하는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대사면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아마 80도 훨씬 넘은 80대 후반 정도의 그런 나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자, 새해가 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21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금식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고기를 멀리하고 채식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1일이 되는 날 다니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을 다니엘에게 계시했어요. 그게 10장, 11장, 12장의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거기에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에 서 있는데, 티그리스 강인 바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던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두 강의 중간이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있었는데 그 강 중에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자기가 가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그 눈에는 불꽃 같고 그 입에서 나온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처럼 맑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나오며 온몸이 녹과 같은 그런, 그 바른 주석과 같은 그런 위대한 군장의 모습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니까 다니엘이 그냥 그 앞에서 그 위엄과 그 거룩하심 앞에 그냥 엎드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그 똑같은 환상을 누가 보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봅니다. 그로부터 약 530년 후에 예수님의 12사도가 다 순교하고 꼭 한 사람 남았는데, 사도 요한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보았죠. 놀라운 계시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에 대하여.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본 환상이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긴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고 온몸은 노쇠와 같고 가슴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띤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똑같은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분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싸우는 그런 군장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촛대 사이를 운행하는 분입니다. 7촛대는 뭐냐? 7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그 7별은 뭐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붙으시고 오늘도 교회를 운행하시는 그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530년 전에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연적인 법칙이라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리, 그것만 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시간의 과거와 현재가 막 바뀌고 정말 시공을 초월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다니엘은 530년 전에 만났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도 가운데 만났습니다. 기도가 바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하여 보통 무지합니다. 이 땅의 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일을 알게 되고 영적인 일을 깨닫게 되고 깊이 기도하면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니엘이 그 위엄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광채 앞에 쓰러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런 사람들은 다 쓰러져 버려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완전히 죽어서 쓰러져서 잠자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일으키면서 그에게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예언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어난, 예수님 일어날 때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페르시아 가운데 네 번째 왕이 야망을 일으켜서 헬라를 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정복했던 페르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해서 그리스하고 붙었는데, 그리스는 그때 도시국가의 형태를 한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였는데,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10배도 넘는 대군이 이기지 못하고 태풍이 일어나고, 또 스파르타와의 전쟁 가운데서 또 정복하지 못하고 또 지고, 또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의 동맹군 때문에 또 지고, 3번이나 큰 전쟁을 지고, 결국은 그리스 북부에 일어났던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통일하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전 유럽과 아시아에 헬라 제국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알렉산더가 죽고 그 네 장군이 전체 나라를 다 나눠 가졌죠. 그 중에서 이 애굽에 있는 그 프톨레미 왕조와 또 그 북쪽에 있던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부닥쳐서, 그 가운데 유대가 잘못해가지고 애굽 편을 들은 바람에 위에서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쳐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유대를 함락시키고 성전에다가 더러운 돼지피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다니엘이 500년 전에 전부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라기로부터 한 150년이 지난 때에, 그때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고쳤다. 그래서 수전절이라, 그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예요. 하누카. 그 망가졌던 성전을 회복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메시아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과, 그리고 그 뒤에 이 세상이 끝날까지 있을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을 이 다니엘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 가운데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자,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기도 자체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일이고, 기도는 육체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 육신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을 이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투쟁이 있게 마련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신 분들,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은 기도 자체에 믿음이 없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하고 났더니 1시간을 기도했더니 눈앞에 100불짜리가 한 장 딱 떨어져 있더라. 또 1시간 기도했더니 또 100불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도 기도할 거예요. 예? 저 같으면 해도 하루에 최소한 10시간 할 겁니다. 10시간 기도하고 나면 1000불이 딱 떨어져 있는데 매일 1000불씩 들어오는데 계산도 안 돼.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눈에 띄는 것처럼 100불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효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는지 몰라요. 100불 정도가 아니죠. 1시간당 100불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은, 기도해서 죽을 사람이 목숨을 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났고요. 사업이 다 망했던 사람이 다시 사업이 일어나서 큰 재벌이 된 사람도 많이 봤고요. 100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해서 인생이 바뀌고, 기도해서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고, 깨어져서 완전히 망가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자살하고 죽으려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고 보람찬 인생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의 역사를 보고 그런 기도의 효능을 잘 아는 저 같은 사람도 막상 기도하면 힘들다고 말해요. 기도가 잘 되질 않아. 기도가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기도는 육신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는 다 하기 싫지. 그래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거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여기 혹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역사를 살펴보면서 힘들지만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같이 여러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연초에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이 왔다고 했습니다. 21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3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초에 하면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왜 21일 후에 왔는가? 왜 21일이 됐을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줬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무르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달아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하고 시작한 첫날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천사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단 말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의 한자 이름입니다. 프랑스를 불란서, 도이칠란드를 독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군주, 이게 뭐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악한 영이 막았고, 그래서 21일 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21일째 되던 날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주므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세계에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21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21일 동안 다니엘의 그 기도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임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이 좀 황당한 말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투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끈질긴 기도다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력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고뇌에 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사건을 앞에 놓고 정말 그렇게 온 육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도왔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 때처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돕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역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싸움, 우리가 모르는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1일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면은 엄청난 마귀의 방해 공작들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무슨 아프지도 않았던 몸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뭐 갑자기 이상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거나 괜히 무슨 사람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간다거나 갑자기 무슨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뭐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심리전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핑계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는 꼭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우리 애가 뭐 어디를 간다고 해서 제가 픽업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무슨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싸움을 이겨야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기면 절대로 이 영적 싸움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기도할 때 그 고명하고 80몇 년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겼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1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금하고 모든 것에 육신을 금하며 육신을 먼저 치고 복종시키며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극복해야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때 응답을 받습니다. 육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싸움은 나에게 맡기신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을 이겨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기도를 바로 들으셨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요소와 싸워 이길 때 그 기도가 응답하러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역사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강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요, 언제 나오느냐?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일을 쓰고 정말 내 머리와 내 모든 생각을 짜내서 막 하다가 보니까 안 돼. 일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하지만 사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그때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해봤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처음부터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아멘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지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주체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주신 그 수많은 명령들은 왜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아무 말도 안 해도 말씀도 안 들어도 순종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겠어요? 이 수많은 명령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인 세력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 싸움을 싸워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조건이든지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찬란한 별의 꿈을 안고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자식도 안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아브라함이 해나갑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어느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 꿈을 안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 요셉은 감옥까지 갔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영적 싸움에서 요셉이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싸웠습니까? 요셉이 싸웠다 말이에요. 싸우는 것은 나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누가? 내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지, 내가 마귀를 대적해 주겠다 너희는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영의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저분 영의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분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괴로운 고난이 오고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와도 끝까지 기도 안 하고 버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인간이라는 게 참으로 보잘것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그 앞에 기도하자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할 때 그때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생기고 그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영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근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계시록 8장 4절에 말씀합니다.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영적 세계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하지만 천사는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지 천사가 기도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나 자신의 습관과 성격과 내 취향과 문화, 그 기도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죄성의 자아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정욕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해 생긴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나약함과 박약한 의지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21일 동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은 결단했어요. 다니엘 10장 12절 첫 줄 다시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결심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돼요. 미국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어느 날 에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냥 바람에 흘러가듯 낙엽처럼 미국에 오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에잇 하고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도 에잇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에잇 이겨보자. 에잇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그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되고 그때부터 영적 싸움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나에게 올 때까지 21일 동안을 약속을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주위 사람들이 유혹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오늘 페르시아 제국의 영적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산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토레이 신부님이 세웠던 참 영역이 있는 기도원이죠. 거기에 가면 큰 현판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땀을 흘려서 악착같이 노력을 해서 해야만 하는 노동이다. 너무 정확하게 영적인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고 애써야 하는 것이고 악착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도 동원하시고 영적으로 강력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달리기에 나가면 상품을 쌓아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상품을 쌓아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천군천사들을 많이 지금 대기시켜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도를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아들이 농구를 너무 잘해갖고 농구팀에 뽑혀서 지금 농구 리그에 나갔는데 이 지역 리그에서 지금 프리미엄 리그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렇게 농구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그거 데려다 주느라고 바쁩니다. 여러분, 아들이 나가서 농구를 하면 엄마가 김밥을 싸갖고 가고 아버지가 가서 픽업을 해주고 잘했다 응원을 해주고 막 주물러주고 못해도 막 칭찬해주고 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대신 뛰어줄 수는 없어요. 뛰는 거는 그 아이가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 역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할 수 있다 힘을 주시고 다 하시지만 기도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나의 몫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나가 싸워 이김으로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싸움, 일찍 주무시고 잠이 안 와도 주무시고 잠이 안 오면 안 자더라도 내일 아침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영적 싸움의 시작부터 상대방을 제압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